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노래하는 애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19장으로 넘어오면 이 애가와 달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등장하며 시작합니다. 19장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제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까지로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열어가시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을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1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 내일 우리가 읽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1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며 노래하며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 그의 심판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앞에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려 죽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갚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이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 할렐루야, 또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4절에도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그 흘린 피와 그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는 그 내용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가 피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일들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의 희생과 피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칼을 뽑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일단 우리의 감정도 좀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좀 갚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 자들의 그 삶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라고 하면 요셉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이 바닥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삶을 살지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같은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그가 친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갚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서 갚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성도의 모든 이 삶의 결국 이 계시록은 이제 종착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끝자락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인데요. 앞서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물론 6절에 할렐루야로 먼저 외치고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셔서 이루어 가실 혼인 잔치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은 제물 되시고 희생하셨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잔치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부된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신부되는 교회 성도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8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거나 우리가 만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희생하셔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이 혼인잔치를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하게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한 사람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결혼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이 혼인잔치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옳은 행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날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장까지를 보면 이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가득 담고 있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가를 불렀던 그 내용과 달리 이제 19장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할렐루야로 외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로 그 날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